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 묵상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고대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해답들을, 그런 은혜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65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이방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신다 예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의 말씀이 종종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6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65장에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남은 자들이, 즉 선민들 가운데 그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축복들을 언급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65장 전체를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1절부터 7절 말씀은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2절 말씀과 어투는 조금 다르지만 이 두 단락의 말씀은 서로 병행이 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읽으시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을 부르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2절 말씀에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부르신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패역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패역한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던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던 이 패역한 백성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요. 바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즉 패역한 백성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행위 그리고 제사 이후에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싫어하신다고 밝힌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나와 있는 말씀이 신명기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10계명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우상이고 그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새긴 우상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손 3대,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두었다고 하니까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어떤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었다든지 집안에 어떤 부적이나 형상을 들여놓았다든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상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떤 다른 새긴 우상, 부적 이런 것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보다 그 자녀가 우선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재물을 우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학벌을, 명예를 자기의 우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아둔 가치, 곧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정립을 해서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 즉 징계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 살펴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교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오,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어떤 신앙적 거룩함을 내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신앙적, 영적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단지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할 그런 아주 겸손한 존재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지요.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때리고 누르고 녹여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한 인생이 무너지는데 앞장서는 선봉이에요. 이 교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릎 꿇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은 그것을 다 묶어서 바로 이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것이라,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로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문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산 위에서 분향하는,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또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우리 흔한 말로 쌤쌤이에요. 우상 숭배와 교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조금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다,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교만이 우상을 만듭니다. 아니면 사회에 나아가 내가 조금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학식이 조금 더 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더 넉넉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종으로 나올 때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그래서 교만한 요소들이 있었으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혹여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며 교만한 구석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 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찾으실 때에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된 그 비 피해로 인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 사람들,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을,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이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우리 사회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속된 수해와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입은 지역들 빠른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가정을 세밀하게 지키셔서 안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